러셀 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디오니소스 바쿠스의 탄생입니다. 교재는 러셀 서양 철학사이고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이고 2009년에 나왔습니다. 제1권 고대 철학의 제1부 소크라테스 이전의 제1장 그리스 문명의 발흥 중에서 46쪽에서 50쪽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철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옛날이니까 아마 철학과 종교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플라톤의 철학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던 오래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디오니소스, 바쿠스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부르고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도 부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 주신이죠, 주신. 술의 신이라고 해서 타락한 신, 웃기는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오니소스 숭배로부터 신비주의가 발생했고 그리스도교 신학의 형성에도 한 몫을 했다고 이제 러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트라키아족의 신이었는데 그리스인들은 트라키아족을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트라키아족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하면서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이 바로 디아니소스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디아니소스를 어떤 모습으로 그렸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트라키아인들이 이제 맥주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자 이 상태를 이제 신성한 상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오니소스에게 그 영광을 돌렸죠. 신성한 상태에 대한 영광. 술을 처음 발견하고 술을 마시고 흥겨운 기분이 들 때 아마도 이제 고된 삶에서 벗어난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요. 그 순간 이제 디아니소스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신이 그들에게 임재한 것과 같은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트라키아인들이 나중에 이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또 포도주를 발견하게 됐을 거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자 디아니소스를 더욱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디아니소스는 풍요의 신이었는데 이 역할이 이제 뒤로 밀려나고 술로 인한 신성한 광기가 더 부각되었습니다. 디아니소스 숭배 의식은 트라키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디아니소스 숭배 의식이 얼마나 난잡했을지 상상을 해보면 대충 짐작이 가죠. 반드시 이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을 테니까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디아니소스 숭배 의식은 그리스 전통 종교의 적대감에 부딪혔지만 금세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통 종교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매니아층을 금방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아니소스 숭배 의식은 야생동물을 찢어 죽이고 막 날로 먹고 그런 야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의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모여서 밤새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숭배가 그리스에서 성행한 현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명이 급속히 발전한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 적어도 특정 부류 그리스인은 원시성을 갈망하고 당대의 도덕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본능에 충실한 더욱 정열적인 삶의 방식을 동경했다. 강압에 의해 감정보다 행동이 훨씬 개화된 남녀에게 합리성은 지루하기 짝이 없고 덕이란 부담스러운 예속으로 느껴질 따름이다. 러셀은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사려 또는 예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려는 이제 책에서는 사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로 볼 때 이제 미리 생각해 봄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먹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농사 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미리 생각해 봄이죠. 사람이 단순히 본능에 따라 산다면 여름에 뙤약볕 아래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미리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냥은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명 사회는 본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존노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멀리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더라도 사려하면, 생각을 하면, 미리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맛보아야 할 최선의 요소들 가운데 일부를 쉽게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디오니소스 숭배자는 사려에 맞선 반동 세력으로 등장한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 도취 상태에 들어가 사려 탓으로 훼손된 강렬한 감정을 회복한다. 디오니소스 종교의식은 종교적 열광, enthusiasm, 영어로는 종교적 열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과 그를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주의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죠. 사려와 열정 사이에 나타난 갈등 관계라고 러셀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성과 본능 사이의 긴장이기도 합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당연히 이성과 본능 사이에. 이런 이성과 본능 사이 혹은 사려와 열정 사이의 균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디오니소스, 바쿠스의 탄생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